요절 말씀 16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고 저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또 감당해야 되지만 때로는 분수에 지나치게 살아가기 쉬운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 분수에 지나치지 아니하고 저희가 겸손하게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위드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축제나 공연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녁에 저는 아내와 같이 시내에서 식사하러 이렇게 갔다가 문화의 거리에서 야행이라는 축제가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엔 다양한 좌판들이 열려 있었고 군데군데에서 음악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과거에 이제 그 문화원 국장을 하면서 여러 이렇게 이런 문화 행사들을 했던 이런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공연을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공연에서 그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각자가 맡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악회를 하고 또 화음을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할 때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두드러지게 내려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밸런스가 깨지고 그 이렇게 불협 화음이 나게 돼서 결국은 공연을 망치게 되어 버립니다. 그 영어에 보면 부분과 역할을 뜻하는 파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넘겨줘 보십시오. 이 파트라는 단어 속에는 아트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각자가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한 차원 높은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임이 됐건 구성원들이 맡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각 지체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맡겨주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자, 본문 말씀을 통해 이것을 배우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너무 분수에 지나친 사람들 16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지난 13, 14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불신하고 원망의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불신의 말을 했던 열 수령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나머지 불평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불만을 품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16장 1절을 보십시오.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중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족보를 보면 그는 아버지인 이스할, 그의 아버지가 이즈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할하고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브람과는 형제지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 고라와는 아주 가까운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가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합세해서 당을 지었습니다. 그냥 같이 이제 불만을 품은 이런 자들로 모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력을 규합해서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지도자 모세를 거스리는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자, 그들과 함께 모여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따졌습니다. 자, 그들이 무슨 분만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이처럼 대적하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래서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서 막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잘 나갈 때 자신들은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으니까 몹시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르우벤 자손들은 원래 그 야곱의 첫째 아들로서 큰아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을 유다 자손에게 빼앗기고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고라와 이 코드가 맞아서 그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250명의 지휘관은 뒤에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보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영광은 제사장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느 공동체에서건 이런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섬기는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별로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먼저 승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몹시 힘듭니다. 성질 같아서는 고라처럼 불만 세력들을 규합해서 그냥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와서 따지는 모세야말로 더 억울합니다. 모세는 이제껏 문제 많은 그 노예 백성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품고 섬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덕분에 살아난 자들이라면 당연히 지도자 모세를 존경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불만을 품고 몰려와서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억지 소리를 하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 4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억울한 말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변명하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세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혈기와 감정으로 맞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 후 모세는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바로 이런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17절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향로는 모두 250개였습니다. 자, 본래 향로는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 제사장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향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 한 명이고 제사장 두 명인데 세 개만 있으면 될 걸 250개나 다 이렇게 자기들이 차고 있었어요. 그것은 뭘 말해줍니까? 그들은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모세와 아론을 축출해내고 그들 스스로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은 분수에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그들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그러면 그들이 어쩌다가 이처럼 분수에 지나친 자들이 되었을까요? 자,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을 택해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며 또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을 보면 그 레위인의 직무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을 받아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은 옆에서 그들을 잘 섬겨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지키며 또 행진할 때는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특권을 작고 하찮은 일로 여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그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들과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자 감사는 사라지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자 광은 제사장들이 다 내고 이렇게 하니까 불평만 생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굳게 붙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런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고 분수에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까지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고라를 책망하고 난 뒤 모세는 반역의 무리에 속했던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고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따졌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때를 잊어버리고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헌신과 희생으로 섬긴 모세를 오해해서 왕이 되려고 저런 것이다 라고 프레임을 다 씌워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약속의 땅을 주지 않은 것을 모두 모세의 책임으로 떠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을 돕고자 한 것도 눈을 빼서 현혹시키려고 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했던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모세 때문이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쓴뿌림을 품었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심히 노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볼 때 다단과 아비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며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서 아마 자기의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기의 때문에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오해하고 정죄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 고라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분수에 지나쳐 반역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들은 자신이 받은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작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에 사로잡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제사장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야 할 때 결국 분수에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다 머리가 되고 싶죠. 그러나 다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맡은 직분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이렇게 보시고 참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과 비교하며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참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참 이 비천한 자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모두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제2부 하나님의 진노의 삼중 심판 20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앞서 우리는 분수에 지나쳐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 차례에 거쳐서 삼중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세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모세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반란이 고라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 온 회중에게 진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온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가는 같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주의 종을 비난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속히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가야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무리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키게 하심으로 여호와를 멸시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31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말이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의 집과 고모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했던 그들은 회중이 보는 가운데서 아주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셨음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심판 가운데서도 고라의 아들들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고라 아들의 시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고라에게 동조했던 250명이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그들 모두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반역에 가담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7, 38절을 보십시오. 그 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있는 향로를 가져다가 불은 다른 곳에 쏟고 향로는 모으라고 하십니다. 반역한 자들이 드린 것일지라도 그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향로는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표가 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자, 어떤 점에서 표가 됩니까? 4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첫째로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함입니다. 둘째로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의 이 철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다시는 고라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제단 철판을 교훈 삼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41절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회중에 의해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 또다시 엎드립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한 후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46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미 전염병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오직 속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급하게 달려가서 이 속죄의 향을 피워서 속죄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47절을 보십시오. 아론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백성 중에 전염병은 시작되었고 아론은 백성을 위해 속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비로소 전염병은 그쳤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 참 나는 거룩하니까 저기 가면 안 돼 하면서 있어서는 결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달려가서 속죄의 향을 피우고 기도의 향을 피워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캠퍼스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캠퍼스로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전염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고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은 점차 성장하여 온 회중에게 퍼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중 심판을 통해 이런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도전하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고라의 반역은 너무나 분수에 지나친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이런 겸손한 자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저희 모두가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역사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17장 말씀입니다. 자, 앞서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반역을 통해 인간의 불의한 교만과 욕망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고자 하십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12지팡이에
각 지파의 사람 이름을 쓰게 하고 레위 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증거계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론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갖고 제사장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갖고 참 제사장 의복을 입고 제사장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 중에는 이런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론은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세우고 제사장 일을 하게 한 것은 바로 모세가 한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하고 가까운 형이라고 해서 그냥 대제사장 지켜줬다 이렇게 오해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품고 있다가 불만이 생기면 그것이 자라서 원망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아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백성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봤더니 레위 집을 위에서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미 죽어있는 마른 막대기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살구는 히브리어로 샤케르인데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처럼 세우신 종들을 통해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그 지팡이 전부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와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음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반역하면 고라처럼 반드시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뉘우쳤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그 공동체는 힘이 있고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질 때 그 공동체는 힘을 잃고 결국 무기력하게 됩니다. 저희 모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역사를
역동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반역을 삼중 심판으로 멸하시고 택하신 종들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귀히 여기고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동역의 그릇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예.